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준 그 선진들의 이름을 나열해서 6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척도로 판단을 해서 누가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려운 환난, 궁핍, 고난, 죽임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하거나 또는 민족을 백성들 구원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영웅들을 이제 숭배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런 영웅들이 이제 죽어서 조상이 되어지면 또 조상들도 숭배하는, 그래서 영웅 숭배와 조상 숭배라고 하는 두 가지 테마는 고대 시대 때에 널리 유행되어지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그들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었지, 그의 능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영웅 숭배나 조상 숭배는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어떤 특정 시대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를 숭배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이다. 단지 그에게서 우리가 보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그에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믿음의 선진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영웅시하고 그들을 이상화하고 하는 그런 작업에까지 가게 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그 개인 한 사람의 공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33절, 34절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에서 보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뿐이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저자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고 그래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32절에 보면 그들의 일들, 즉 나열한 6명 플러스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서 이제 믿음으로 나라를 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쭉 이제 나열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매일 한 사람씩 오늘은 기드온 그리고 내일은 바락 그 다음은 삼손 그리고 입다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다른 책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기드온 같은 경우는 사사기 6장부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한 절에 다른 성경의 몇 장의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잘 이해하려면 다른 성경 구절에 대한 풍부한 그런 읽음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기드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화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기드온 그러면 300용사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의 뇌리 속에 딱 박혀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이야기는 사사기 7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미디안을 과의 전쟁 속에서 기드온도 많은 군사를 준비해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같이 많은 병력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백성들이 그 승리가 자신들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되어질 것을 염려해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군인의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대 시대의 전쟁은 병력의 숫자가 곧 승리를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첨단 무기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 그리고 전쟁 외적인 어떤 외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전쟁의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고대로 가면 갈수록 무엇보다도 그 군인의 숫자가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300명만 넘기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 그래서 이 승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사사기 7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300명의 군인을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과 기준에 의해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제 7장 끝부분 22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을 무찌르고 추격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사건 속에서 기드온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준비한 것 플러스 알파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일을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300명의 군인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에게는 수만 명의 군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전쟁이 수월할 것 같은 것이 이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측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숫자 많은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한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그럼 뭐 하나님 알아서 뱉더라, 속된 말로 이런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모든 준비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300만 남겨놓고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게끔 시켜요. 그리고 그 노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도우마, 그러니까 이제 내 방법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다 해서 이제 곧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쯤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할 터이니 내 방법대로 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기도는 그걸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10년, 10년까지도 안 가죠. 1년 또는 어떤 기간 동안 내가 준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준비한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에게처럼 군대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라고 요청하실 때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준비해서 자기가 잘 끝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이 참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조금 더 의심함이 없을 때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기드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34절에 주시는 말씀에서 기드온에 해당하는 그 공적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라고 하는, 그래서 나라들을 이긴 것이 어떤 장수로서 또는 어떤 용맹스러운 군인들로서 또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겼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때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잘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는 말씀은 많은 예언서에서 우리의 승리는 군인의 많음에 있지 않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3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의 가장 좋은 예를 보여준 것이 기드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아니 하나님
그 사람들 필요 없으면 처음에 모으기 전에 그냥 300명만 있으면 돼라고 얘기하시죠. 왜 다 준비시켜 놓고는 다시 돌려보냅니까? 이 일은 모든 사람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정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런 그 기드온이 누렸던 승리와 같은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는 군인으로서 이제 성을 정탐하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를 준비하고 진을 정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승리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고, 그때 여호수아는 그 제시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따랐을 때 승리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본문에서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고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많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평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맹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에게는 목적이 없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우리가 접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망치는 일들은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를 끼워 넣고 싶은 것, 자기의 생각을 끼워 넣고 싶은 것,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망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우리 아들들 예루살렘에 가면 좌우편에 앉혀달라. 잘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런 가족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걸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다르면 내 계획을 조금 더 드러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준비했으니까 잠깐 조금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그 일을 망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와 순종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